오늘부터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설교할 때 주로 신약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올해 말까지는 대부분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의미, 구약의 뜻이 뭡니까? 구약의 의미, 구약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 네, 구약. 말뜻대로 구약. 구가 뭘까요? 그죠? Old Testament요. 오래된 약속. 그럼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 새롭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오래된 것도 새로운 것, 네, 두 개 다 약속이에요. 요즘 시대는 오래된 것을 좀 구닥다리, 좀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약을 촌스러운 것, 무시해도 되는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오래된 것이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은 새로운 약속, 신약의 근거고 새로운 약속을 지지해 주는 것이고 새로운 약속을 지탱해 주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창조주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창조주의 성품을 알 수 있고 창조주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좋은 책들이 있고 많은 경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전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불교나 그런 데서 경전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구약도 그 경전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많은 지혜의 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지혜들, 모든 가르침들, 모든 경전들에 있는 그런 가르침들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말씀이 살아있고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알아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인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구속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절대로 지나간 것, 그냥 없어진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을 알고 우리를 알고 삶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은 구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또 죄악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은 구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 어디서부터 왔는가, 뿌리가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요즘 시대는 뭐 DNA의 어떤 그런 뿌리를 찾아가는 기술까지 발전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내 친자식인가 그런 것도 잘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에는 과학적이다 이런 말을 좋아해요. 과학적이다. 이게 증명 가능하냐? 또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말만 하면 그게 과학적이냐? 이게 증명 가능하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화가 과학적이다 이야기하죠. 진화가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진화도 증명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진화의 어떤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네안데르탈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여러분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걔들 살아있는 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성경이 100%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가 믿는 것까지는 믿지만 그 다음부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지금 살아있고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한 그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과학적인 것이고 성경은 오히려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싶다라고 증명하신 것이 구약이에요. 여러분, 조물주라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조물주가 왜 할 일 없어서 왜 그랬는지,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인간을 왜 지었을까? 우리가 이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찰흙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찰흙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그 여러분 왜 만드십니까? 찰흙으로 만든다면 뭐 시간 때우기, 아니면 뭐 내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죠. 또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여러분은 또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버릴 수도 있고 되게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것을 뭐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었다라고 구약에 써 있는데 왜 만들었을까?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우리의 근원이 왜 생겼을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왜 창조주가,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친하게 지내시고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자식들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들한테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나, 그죠? 참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하고 참 비슷해요, 그죠? 이 험난한 세상에 왜 나를 낳아놓고, 돈도 없으면서 왜 낳아놓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재미로 하진 않겠죠?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키우죠, 그죠? 정말 못된 아이도 그 교도소에 가는 아들도 엄마는 그 아들을 믿어주고 아들을 사랑해요.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이유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의 내용들이 10개가 있고 그 10개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이 뭐 수천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십계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 또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십계명을 지켜야겠다, 십계명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시대의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몇 분 동안 계속 쭉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쭉 이렇게 전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냐?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면 우리가 귀찮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실 것 같고 우리의 생활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의무나 억압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은 절대로 의무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를 더 잘 지속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쭉 믿고 오셨지만 십계명 잘 지키셨습니까? 이게 의무라고 하면, 만약에 의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의무다 그러면 뭐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듯이 의무를 안 지키면 반드시 처벌에 따르지만 우리 십계명을 안 지켜도 뭐 그렇게 뭐 많은 불편도 없었고 하나님의 벌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거예요. 관계, 더 친한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친하지 않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한테 가면 뭔가 시킬 것 같아서 별로 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멀리 그냥 띄어져 있는 그냥 관계로 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랑 친하게 지내자.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평생 동안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때로는 이제 십계명을 가르칠 때 이런 관계성, 친밀함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복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친밀함과 복 받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친밀하면 친하게 되면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 안에 복도 있지만 그냥 복만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 지켰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이 안 지켜,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고 십계명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한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십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 1부터 4까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에요. 또 5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4번째까지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에서 4번째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많이 있는 게 중요할까요? 적게 있는 게 중요할까요? 앞에 있는 게 중요할까요? 뒤에 있는 게 중요할까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더 중요하긴 하죠. 예. 근데 잘 봐도 4개보다는 6개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말은 앞에가 중요한데 한국말은 또 뒤가 중요하니까 뒤가 더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이 10계명을 준비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이 4계명, 첫 번째 4계명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야 나머지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잘 보면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을 잘 보면 억압하거나 이거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너는 망해, 지키지 않으면 죽어 라는 어떤 강압성이 없어요. 뭔가 여지를 남겨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긴 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섬겨 라고 주시긴 하시는데, 인간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한 발 물러나는 입장에서 주시는 계명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그 본문의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라고 이스라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 여러분은 이 말에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른 신이 있네? 그죠? 그냥 아예 다른 신을 언급하지 않으면 되는데, 세상의 신은 오직 나다, 세상의 유일한 신은 나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말씀하시는 분인데, 계명을 주실 때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어. 그런데 다른 신 섬기는 것보다 나를 섬기는 게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꼴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그거라면 두 번째 계명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구차해지는 거예요.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첫 번째 말씀하시고, 또 그거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만드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뭐 하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질투가 나면 남편을 사랑할 걸까요? 사랑 안 하는 걸까요? 그죠? 질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뭔 짓을 하든 나랑 상관없어, 그거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거예요. 세상의 사랑의 관계에서 더 사랑하면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죠.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데 나는 약자야, 그런 느낌으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네가 다른 신 섬기면 나 삐질 거야, 그거예요. 그죠? 아예 처음부터 섬기지 마. 다른 신은 없으니까 섬기지 말고 절대 쳐다보지도 마. 그게 아니라 너 다른 신 쳐다보고 절하면 나 삐질 거야, 나 질투할 거야, 미워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죄를 갖는다고 하는데 미워하는 그 죄를, 내가 너를 미워하는 그 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죄, 미워하는 그것의 죄만 갚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강압이 아니고 나만 있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잘못할 것을 아시는 듯 그것을 배려하면서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오히려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으신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고 좀 양보하는 듯한, 뭔가 하나님이 오히려 아쉬운 듯한 관계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뜻이 뭘까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부터 10번까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에서 좀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그냥 두려워서 떨면서 섬기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살려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봐.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를 좀 생각해줘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셔서 원만하고 기쁜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가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주시고, 나머지 6가지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살면 너희가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아요. 그래서 한국기도교에서 자주 설명하는 게,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10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10계명이 왜 주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서 아무 문제 없이 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10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0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신을 찾고 우상에게 절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또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 5번째부터 10번째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10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계명 주셨지만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없어요. 나머지 계명도 잘 지켜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기준만 딱 정해주시고 좀 낮춰진 자세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에서 처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마음은 너희가 잘 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아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아담 혼자 있을 때?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담이 남자인지라 외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그래서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쭉 잘 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당부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거죠.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잘 살아라.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갈라지는 부부가 몇 프로일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부모가 아이들을 결혼해서 짝을 딱 지어놓는 마음은 잘 살아라, 그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끼리 잘 살아라. 어떤 부모가
딱 결혼했으면 야 이제 너희들 둘을 맺어줬으니까 너희 둘이 버니까 나를 이제 더 잘 섬겨야 되고 돈 많이 보내야 되고 그런 부모가 있긴 하겠죠.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잘 살아라 그거예요. 행복해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었지만 인간이 잘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관계를 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또 인간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가지 첫 번째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 부부 아니면 너희 가족, 너희 민족이 한 곳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공통된 곳을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그 관계 가운데 너희 관계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뭐 여러분 우리 교회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것을 바라본다. 라고 하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항상 하는 말이 한 집안에 2종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불행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부모들은 웬만하면 같은 종교의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죠.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너희가 잘 살아야 돼. 너희 민족이 잘 살아야 돼. 근데 다른 신 보지 말고 나를 봐. 다른 신 봐봤자 별거 없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그거예요. 그것으로 4가지 첫 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 안에서 6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마음 좀 이해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주위가 행복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말하는 그게 너무나 이기적이다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을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한 곳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바라보긴 하는데 다른 신, 생명을 창조하지 않은 그 신, 죽을 그 신을 바라보지 말고 창조주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세상이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깨어지고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다른 신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진리라고 믿고 있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안식일을 지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세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보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라고 하나님을 함께 믿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절 갈 거고 너는 교회 가. 그럼 행복할까요? 두 번째는 교회와 가정이 돈이나 다른 어떤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찬양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교회와 가정이 주일에 함께 예배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일에 나는 집에 있을게 넌 교회 가. 참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것 같죠, 그죠? 미국 남편들이 많이 그래요, 그죠? 근데 과연 그 혼자 교회 가시는 그 많은 아내분들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십계명을
뭐 율법으로 생각해서 이걸 안 지켜도 돼, 없어진 거야. 그렇게 돼도 교회와 가정이 행복이 깨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내게 와 하시는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순간에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 마귀가 그 관계를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의 주위가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행복하라 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라고 하면 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한 분을 믿어야 행복한데 그렇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다른 명예가 우상이 되면 잠깐은 행복한데 그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존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한다면 그 가정은, 교회는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지금의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계명이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십계명이 잘 지켜지고 있으면 우리 가정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 믿음이다 아니면 의무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행복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길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즐겁게 지키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 주위가 행복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